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한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죄인들이 바로 탕자의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탕진했습니다. 이 탕자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죠. 자기의 몸도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 탕자가 누린 재산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주려고 하는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몸이요 또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허랑방탕한 데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야 말았습니다. 둘째로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불행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이모로 저모로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도덕적이지 않았고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은 이 동생의 삶을 한마디로 일갈했습니다.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삶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삶은 처량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친구 같은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이 지엄 열매는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도 이것으로 배를 많이 이렇게 채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열매인데 일반적으로는 돼지에게 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이라도 좀 먹고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것도 조금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지경에까지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를 떠나서 처량해지고 친구가 없이 외롭고 또 배가 고프고 또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되어버린 이 탕자의 처량한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처량하고 쓸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화려함을 추구하죠. 나름대로 뭔가 행복하게 보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보일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좀 더 부유하게 보일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외롭고 처량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외롭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뭔가 이 빈 공간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싶어도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탕자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데, 자기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한 사람처럼 나를 그냥 그리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탕자의 인생의 대전환점,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맞아 주었습니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탕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죠. 내 아들이구나. 기다리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해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를 집에서 일하는 품꾼 하나 정도로 그냥 저를 생각해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옷이 지금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게 좀 중요합니까? 돈을 다 잃어버린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점점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자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를 받은 여러분, 특별히 이번 또한 초청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항상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또 방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돌아온 것이 기쁜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너 우리 집에 일꾼처럼 일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줄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런 복을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살찐 송아지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살찐 송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돌아오려면은 잔치를 벌이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송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그 우리에 가서 종들아, 얘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저거 잡을 거야, 저거 잡을 거야.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아들 돌아오면 저거 잡을 거야, 저거 잡을 거야 하고 종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송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이런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렇게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탕자의 형이 나오죠. 탕자의 형. 근데 탕자의 형은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탕자의 형은 눈꽃만큼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 종이 와서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뭐라고? 노발대발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탕자의 형은 이 동생을 배척했습니다. 게다가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던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돌아온 동생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고, 기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기쁨에도 전혀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 한 사람이 왔을 때에 평생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게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너무 큰 기쁨이 충만하신데 정작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결단코 이 큰아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고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와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죄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